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4월 10일자 본문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에서 떼어 나눠주는 떡을 자신의 몸, 또 잔에 따라서 나눠주는 포도주를 자신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기를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자신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 밤 다 버리고 도망칠 거라고 예언하면서, 그렇지만 자신이 살아나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모두 다 버리고 떠나겠다는 예수님 말에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닭이 울기 전에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먼저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는 성찬식의 기원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이 떡은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고, 또 포도주를 잔에 따라 나눠주면서 이것은 자신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이어 일어날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동시에 그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가 문에 발린 집만 죽음에서 넘어간 것이죠. 급하게 나오느라고 누룩 없는 무교병 빵을 먹었습니다. 상하기 때문이고 길에 가는 길에 부패하기 때문이죠. 죄 없는 양이 피를 흘려 죽어서 그 집의 장자를 살린 것처럼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죄사함,
죄사함, 죄 때문에 죽음이 왔으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이 성찬의 기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새 언약은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언급하셨어요. 그게 언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몰랐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는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인해서 토대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피가 마음문에 발린 자는 거듭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그 안에 바깥에 있던 율법이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심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게 하겠다라는 것이 신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하신 내용도 신약에 들어있어요. 지금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 그 죄사함을 받게 하려는 새 언약의 피를 흘리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죽음과 그 의미를 지금 성찬식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대속의 효력이 미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에 성찬식을 합니다. 주일에 1부, 2부 막 하고 그러기 너무 번거롭고 어려움이 많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하는 것인데, 지금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때 하는 게 뭡니까? 이걸 계속 기념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때 빵을 떼면서 이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린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상징화하고 표현하는 것이 성찬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양식과 먹이가 음료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이 나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죠. 그의 은혜와 대속의 은총이 나의 삶에 미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또 하나는 우리는 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은 형제 자매이고 우리는 한 가족이죠. 천국에서 이런 잔치가 열릴 것일 줄 압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믿게 만들려고 주님은 성찬식을 하라고,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도 자신의 몸과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의미를 새기고 새 언약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하며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내어주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어떻게 대해주셨는가? 30절 32절 도망칠 것을 아셨지만 만나주셨어요. 도망칠 것을 아셨지만 만나주셨습니다. 6월절 식사를 마치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그날 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미 밤은 시작됐잖아요. 저녁이 됐고 모두 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냥 느낌으로 해본 소리거나 떠보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생애에 걸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선지자들의 예언에 근거해서 그것을 또 이루려고 하셨고 예언의 말씀에 따라 말씀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31절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기록된 바 이렇게 되면 예언을 끌고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보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13장 7절에 나와요. 스가랴 13장 7절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이 표현이 스가랴 선지자의 통해서 나와요.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이고 양떼는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뒤에 예수님이 체포되자 군병들에게 체포되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쳤어요. 이 마태복음은 아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옷이 잡히니까 옷이 주일날도 얘기하겠지만 옷이 이렇게 잡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옷도 벗어두고 옷도 이렇게 벗어두고 알몸으로 도망쳤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느껴지시죠? 살려고. 절대로 죽을지언정 안 버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다 다짐을 했지만 실상 그때 딱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도 잡힐까 봐 옷까지 버려두고 맨몸으로 뛰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불과 몇 시간도 아니에요. 몇 시간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예언 따라 성취될 걸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다 도망칠 거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네 다시는 보나 봐라. 너네는 제자들도 아니야. 안 봐. 이렇게 하실 것 같잖아요. 우리 같으면 저런 배신자들 내가 저걸 믿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이들은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내가 살아난 후에 이 32절이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어딜 가리라?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거야. 갈릴리로 가리라. 이거 이제 부활절날 이게 언급이 되는 설교를 썼는데 부활절날 이게 언급이 되는 내용인데 왜 갈릴리로 갑니까? 먼저 간다고 그랬어요. 너희들도 올 거란 얘기잖아요. 왜 가겠습니까? 만나려고 가는 거죠. 제자들 너희보다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너희들도 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갈릴리로 갑니까? 여기서 만나면 되지. 여기서 십자가 예루살렘에서 죽었는데 갈릴리에서 그들을 불렀잖아요. 실패 현장에서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를 부르는 장소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라고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도망칠 거 아셨어요. 배신할 거 아셨어요. 비겁하게 도망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내치지 않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부활의 주님을 보여줌으로 확신을 갖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거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얼마나 예수님 은근슬쩍 크고 작고 노골적으로 아니면 속으로 배신하고 그렇게 모른 척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우리 연약함을 우리는 주님은 잘 아셔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내치거나 버리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만나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 주시고 다시 존귀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고요. 제자들을 그렇게 대했듯이. 세 번째에게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에요.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용서해 주셨어요. 부인할 것을 하셨지만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주님이 제자들 모두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 또 성경 나오죠. 모두 다 주를 버려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어요. 33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는. 여러분 생명의 삶 지금 19기가 하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앞부분에 주제 주간에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죄가 무엇입니까? 불법이 죄입니다. 불법은 무법이기도 합니다. 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곧 법인 것이 불법 무법입니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정한 법을 법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와 경향을 죄라고 합니다. 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옛날에 하신 분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지금 다시 재교육을 해야 될까 싶기도 해요. 근데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두 번째.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 오늘 내가 어디서 어느 도시에 가서 머물고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해서 큰 돈을 벌리라. 너희는 곧 있다가 사라질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이라. 너희는 그렇게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주님이 원하시면 할 것이다. 주님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돼. 그게 옳지. 너의 인생은 너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근데 뭔 근거로 큰 소리를 치고 살아가냐. 사람이 장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인생이. 근데 왜 네 뜻대로 될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사냐. 이 죄다 이거죠. 배웠죠? 저는 19번째 하니까 자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앞날이 자기 뜻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어제 스케줄대로 되든가요? 네, 잘 안 되죠. 그게 꼭 나쁜 뜻은 아니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것도 있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미래의 소관은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주님의 소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자기가 뭐 안 버리고 뭐 내 마음을 알겠다 네 마음은. 근데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죄의 성향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우치려고 베드로를 1차적으로는 베드로를 깨우치고 2차적으로는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사람이 장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도 보면 막 가끔 그런 분들 가끔 만나요. 막 큰 소리부터 특히 남자들 그 허세와 뻥이 심해. 장담 못 주고 책임도 못 질 말을 갖다가 막 이게 막 큰 소리 치고 막 드라마에서 나오나? 아빠, 엄마 아빠, 내가 벤츠 태워줄게. 막 아이고 말은 고맙다. 니나 잘 살아라, 니나 잘 살아 이러잖아요. 큰 소리 막 뻥뻥 친다고 큰 소리 그죠? 막 우리 손에 안 묻히게 한다고. 아유 그런 말 하지 마 현실적으로.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 같이 말을 합니까? 감당 안 될 말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래 걸릴 것도 없다. 너는 오늘 밤 벌써 밤이 시작됐거든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셨어요. 예고예요, 예고.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건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건 알고 얘기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미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알고 계신 분,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내일 내일 모레구나. 그 다음 주인가 하여튼 그 베드로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여종이 이 사람하고 같은 예수님은 저 사람하고 한패예요.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막. 두 번째 또 다른 여종이 아니 보니까 딱 한패인데 같이 있는데 아니라고 막 큰 소리. 어떤 사람이 또 와가지고 너 갈릴리 사람 맞지? 너 말투가 갈릴리 사람인데 무슨 소리 하냐고 난 모르는 막 저주하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그때 3번 부인하고 날 때 닭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이 돌아봅니다. 그리고 베드로하고 시선이 마주칩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닭이 울기만 한 게 아니고 닭도 울고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본 거예요.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아, 방금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그런 말 했지. 깨달은 거예요. 그때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우리가 이래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말했지만 겉옷 벗어두고 도망친 게 제자들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실망하고 버리고 떠나시고 내쳤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갈릴리를 왜 가셨어요? 갈릴리를 왜 찾아가셨습니까? 그들을 제자로 부르는 곳이 거기였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바로 물고기를 잡으러 어부로 살던 그 삶, 또다시 어부로 돌아가려는 그 삶, 물고기는 잡으러 가련다. 먹고는 살아야지. 무료한 거 시간 뭐하냐. 이제 끝났는데 일장 춘몽이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는데 헛탕치는 거예요. 주님 없는 삶이 그런 거지. 네가 지금 고기 잡을 때 사람을 하려고 내가 널 부르지 않겠다고 그랬잖아.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는데 네가 엉뚱한 짓 하니까 손에 잡힐 리가 있냐? 물고기가 잡히겠냐?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야 되는데 네가 물고기 잡을 거냐? 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지 오늘따라? 주님 만나서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물을. 그러니까 막 잡혔잖아요. 그때 또 깨달은 거예요. 다 구는 것처럼. 주님이다. 나를 부른 주님이다.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느껴져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늘 잊어버리고, 늘 조금만 있으면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고, 늘 그냥 하나님 배신하고, 조금만 있으면 그냥 흐트러지고.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는 막 은혜 받고 정신 차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조금만 있으면 막 흐트러지고, 또 옛날처럼 살고, 살던 대로 살고, 버릇 나오고, 그냥 습관 나오고, 그냥 또 뭐 내가 하던 대로 사는 거죠.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않고 그래도 끊임없이 깨우쳐주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사건으로 깨우쳐주고 네가 그런 존재가 아니지.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야지.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또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이래서 얼르고 달래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고마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갖고 안 된다니까요. 저도 알아요. 저를 봐서도 알겠어요. 한 번 갖고 안 돼요.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자아가 강한데요. 그거 죽이기까지 정말 쉽지 않아요. 여전히 안 죽으려고 그래요. 여전히 안 죽으려고 그래요. 내가 살아있으려고 해요. 그걸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나는 완전히 죽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게 진짜가 될 때까지 이게 진짜가 될 때까지 예수님이 예수님이고 난 나고 알았어요. 난 나대로 살고 내가 필요할 때만 얘기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없다. 내가 사는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정도 될 때까지 끊임없이 나를 치고 복종시키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얼르고 달래고 인도하고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고마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기 잡으러 갈 때 거기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잘못했지. 너 일로 와. 너 한 대 맞고 시작하잖아.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3번 부인한다 그랬어 안 그랬어?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걸 물어보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 참 미치겠어. 울 것 같아. 차라리 그냥 야단치면 좋겠어. 근데 그 불편한 베드로의 마음 아시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를 묻는 거야. 사랑하지. 사랑하지. 근데 이제는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신 줄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신대. 옛날 같으면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 지금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연하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 이렇게 대답했을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큰 소리 안 치잖아요. 그 사랑하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물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죠. 3번이나 물어봐. 그것도 3번 부인했지 3번 물어봐야지. 그걸 나사가 3번 풀어줬으면 3번 쪼여야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3번 이렇게 부인했으니까 3번 물어봐서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네가 네 힘으로 네 의지로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니? 나를 여전히 사랑하냐? 그럼 됐어. 미숙하고 넘어지고 연약해도 다시 너를 쓸 수 있어. 그거면 됐어. 네가 완벽해서 내가 너를 쓰는 건 아니고
네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 갖고 됐다. 그러면 충분하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는 거지. 그냥 잘못했다고 내치기만 하고 야단을 내치고 그건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이 제자들을 대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대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알았어요 끄덕끄덕 그게 아니라 그렇구나, 이런 인간들을 대하는 제자들이라고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겠다. 우린 더한다 더해. 우린 큰 소리도 안 쳐. 얼마나 자기 도망갈 준비를 하고 그냥 뭔가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도망가고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고 좋은 자리에 끼려고 하고 힘든 자리에 쓱 피하려고 하고 이게 우리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제자라고 하시고 참고 가르치고 깨우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신 주님이 위대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오늘 28절 말씀이 핵심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처럼 명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분명하게 표현한 구절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란 뜻이잖아요. 얼마든지 죽음을 알면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누가 배신할 것도 알고 어떻게 죽을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까 오히려 더 피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알면서도 그의 길을 걸어갔어요. 왜 그때 6월절 어린 양처럼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에 있어요. 죄 때문에 온갖 악행이 일어났고 그 결과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그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어야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 언약을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약을 시작하게 하고 신약을 예수의 피로 체결했어요. 모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보면 피 흘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전부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피 없이 안 됐어요. 그만큼 이거 어기면 너나 나나 어기는 쪽이 죽는 거야. 피 흘리고 죽는 거야. 이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만큼 피를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화해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을 수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343장 찬양지 그 사랑 343장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네 도정하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알고 하는 게 더 힘듭니다. 제자들 어떻게 나올지 알면서 도망칠 거 알고 부인할 거 알고 알아요. 다 알지만 주님은 그래도 품어주시고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주시고 불렀던 그 장소에서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물고기를 낚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숨쉬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더하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 잊지 말고 다시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고성하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죄의 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아셨지만 화를 내며 내치지 않으시고 먼저 가셔서 기다리며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다 아셨으면서 그를 다시 만나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저희도 장담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미래의 일이, 미래가 1시간 뒤의 일이 내가 장담한다고 내가 큰소리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압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뜻을 이루려고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맹세하지도 않겠습니다. 저희가 맹세한다고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분별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더욱 알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고 새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들에게 지속적으로 임하고 그 언약이 변치 않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